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령으로 인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의 심장이 뛰고 그분의 앞에 우리의 심장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딸이라 그런 이름을 얻기에는 너무 부족한 죄인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앞선 본문으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야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러 왔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한 무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을 배출하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지금도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존중하는 모세오경, 모세가 전한 5책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했는데, 이제 곧 그 질문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마는, 그날 예수께 와 물어 이르되,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지만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 그의 제자들이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틈을 찾았던 날, 바로 그날에 똑같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또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바로 그날이죠. 뿐만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은 이제 한 2, 3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바로 그 주간입니다. 그때는 유월절 축제였죠. 극동지방, 지중해 극동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으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로 디아스포라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축제를 즐기려고 예루살렘으로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던,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보다 유월절 순례에 참여한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 정신이 충만한 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 운집해 있는 날, 바로 그날 사두개인들이 아마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예수님 앞에 왔겠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고요?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부활이 없다는 근거를 사두개인들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율법 조항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역시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계대 결혼을 이용을 하는데, 계대 결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한 여성이 아들을 얻지 못한 채로 남편이 죽은 경우 그 여성은 가문을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먼저 죽은 남편의 동생, 바로 아래 동생이 형수를 취해야 한다. 요즘 정서에는 안 맞죠. 그러나 과거에는 남편이 죽는 순간 선택지는 2개밖에 없어요. 거지가 되거나 몸을 파는 여성이 되거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대 결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네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이 물려받게 될 형님이 남겨놓은 땅도 내 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낳아만 주고 길러주는 책임은 다하고 이 땅과 권리는 다 형수님과 다른 아들에게 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참 힘들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자들을 위해 법을 만드셨어요. 둘째가 형수를 취했는데 아들 없이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형수님하고 동침했는데 아무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제 형수님도 죽었어요. 만일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 이 가련한 여성은 7명의 남자 중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렇게 따뜻한 선하신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괴한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고요? 부활이 있다면 이 제도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던진 거죠. 진짜 기가 막힌 질문 아닙니까? 기가 막힌 가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빌미 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뭐라고요?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그 너희는 누군데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바로 그들이에요. 아침마다 상번제, 저녁마다 상번제를 드릴 뿐 아니라 이제 곧 6월절 엄청난 축제의 한가운데 서서 예배를 집전할 바로 그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 성경을 잘 알고 내가 성전을 잘 알고 제사를 잘 알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던지시는 메시지가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 마음으로 답하십시오. 성경을 아십니까? 오해하지 않은 채로 아십니까? 모세율법을 이렇게 사랑하고 잘 안다는 그 사람도 오해하였도다 하는 말을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오해 없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들은 왜 그런 직분을 가지고도 오해를 한 거죠? 말씀 확인할까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성전의 주인 노릇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른다.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너희가 오해했다. 잠깐 멈추고요. 왜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갔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를 보고도 못 알아본단 말인가요? 남편과 아내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천국 갈 텐데 어디서 많이 본 여자 같은데 못 알아본다는 뜻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라 결혼 제도가 없다는 소리죠. 왜 결혼이 필요 없어요? 왜 결혼이 만들어졌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아담 홀로 독차하는 게 좋지 않아서.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이 완벽한 모습으로 올라갈 겁니다.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있을 거예요. 홀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서 영원한 경배를 드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는 결혼 제도라는 게 없을 건데 뭘 그렇게 신경 쓰니? 이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처럼 정말 맨날 교회에 옵니다.
봉사도 많이 하죠.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그런 그들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오해한 바가 없을까요? 한번 살피고 싶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요, 이 말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해한 바가 오해가 아닌지 너무 두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오해하는 거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50년 동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50년을 교회에 왔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암송한 건 얼마겠어요? 공부한 건 얼마겠어요? 우리 일상교회는 7, 8월에 2달 동안 성경 일독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사육훈련 받으신 분들 성경 암송한 구절이 어마어마합니다. 관계된 책도 엄청 읽었죠. 지난해 우리는 성경을 손으로 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성경 더 아세요?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지금도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진짜 마음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때 어머니 무릎 위에서 듣던 성경이 재미있습니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들려주던 성경 말씀이 재미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른이 된 지금 성경이 더 재미있습니까? 시간은 속절없이 가는데 내가 성경을 아는가? 이런 질문이 자꾸 제 안에 들어요. 두 번째,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 잘 압니다. 예, 하나님 좀 알죠. 잘 알진 않아요. 여러분, 태양을 아십니까? 알죠. 아침이 되면 뜨고 저녁이 되면 집니다. 그 정도는 압니다. 태양이 우리 가까이 오면 너무 뜨거워 살 수 없고 태양이 조금만 멀어져도 너무 추워서 살 수 없다. 이 정도 압니다. 근데 그거 말고 진짜로 태양을 아세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우주에 살죠? 지구를 어느 정도 아세요? 우주를 어느 정도 알죠? 그 안에 살고 있고 내가 그걸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딱 그만큼만 알아요. 진짜 그만큼만 알아요. 시간적으로 유한하고 능력이 유한한 내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 그분을 어떻게 알죠? 잘 모르죠.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고 이 목사 자리에 있고 직분자의 자리에 있고 순장님, 주일학교 선생님의 자리에 있다 보면 제법 하나님 아는 것 같고 성경 아는 것 같아요. 우린 몰라요. 세 번째로 우리가 모르는 거 부활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우리는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나요? 죽은 사람이 부활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은 내가 죽었는데 살아났어, 내가 부활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그걸?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부활체가 된다는데 부활체가 뭔지 보셨나요? 안 봤는데 자꾸 아는 것처럼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안다고 자꾸 말하기 시작해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모든 공적 예배 참여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나오고
내 재정과 시간을 열심히 들이면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고 성경을 아는 것 같고 교회를 아는 것 같은데 딱 그만큼만 알아요. 진짜 그만큼만 아는 거지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잘 알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잘 알까요? 아마 아버지가 아들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해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더 닮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더 닮을까요? 우리는 아버지 보고 아들 닮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닮았다 그래요. 외모든 말투든 그의 인격이든.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를 닮아가요. 왜요? 요만큼 아는 지식 가지고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진짜 무서운 질문입니다. 하나님 닮으셨습니까? 예수님 닮으셨습니까? 열심히 교회는 옵니다. 그래서 남들이 말해요. 저 사람 진짜 교회 좋아해.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있어. 아는 것도 많아. 그거 말고요. 그런 말 들어서 어디다 써요? 그거 말고요. 요만큼 알아도 아는 만큼 따라 하다가 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닮았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닮았다. 저 사람 말하는 거 듣고 있으니 예수님 진짜 닮았어. 저 사람 눈빛 보니까 예수님 닮았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열심히 있다는 소리는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닮으셨다는 소리도 들으셨습니까? 저는 종종 듣습니다. 많이 피곤하면 쾌행해지면 그때마다 그래요. 예수님 닮았다고. 그런 거 말고 내 말투가, 내 눈빛이, 사람을 대하는 나의 인격이, 내 사랑이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하루 종일 성전을 지키고 있고 이제 곧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유월절 축제를 집전해야 하는 그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확인할까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여러분 이 말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래요. 소경이 누구야?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 내 종들보다 더 귀머거리 된 자는 없다는 소리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스라엘보다 더 소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우리는요? 우린 아니에요? 네가 많은 걸 보는데 유의치 아니하며 네가 귀는 밝아 그런데 듣지는 않는구나. 왜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 누구보다도 못 듣고 그 누구보다도 못 보는 인생이 됐나요? 유의치 않아서요. 들으려고 의지를 내지 않아서요. 제가 간혹 제자 사역 훈련 때 이런 경험들을 시켜드립니다. 막 이렇게 말하다 보면 서로의 말이 들리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숨도 쉬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호흡을 딱 멈춰줘요. 그러면 옆에서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그 소리는 지금 만들어진 소리가 아니고 조금 전부터 계속 있었던 자동차 경적 소리, 옆에 문 닫는 소리들. 여태 왜 그게 안 들렸죠? 유의치 않아서, 들으려 하지 않아서 똑같이 하나님을 대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유의치는 않아. 하나님이 좋은 청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 50년을 예배당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 내 마음이 거기 유의하지 않으니까,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듣고 싶은 말씀만 들려. 내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들려.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요. 맨날 아는 만큼만 알고 있어. 그런데 더 문제는 아는데 담지를 않아. 그것도 유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나는 내 인생 따로 있고 예수님은 저 멀리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만 가면 되는 분. 유의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 닮네요. 여러분께 여쭐게요. 지난 한 주 동안 내 마음의 소리가 올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만히 유의해 보니까 그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는데 그 말씀과 내 마음의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말씀의 은장도를 가지고 내 속 마음을, 내 소리를, 내 심령을 그 은장도로 찔러 보신 분, 내 고집을 확 꺾어 보신 분, 내 분노를, 내 슬픔을 말씀의 은장도를 가지고 확 찔러서 단 한순간 내 말이 예수님을 닮으셨던 분. 교회 다닌 거 말고, 새벽 기도 나온 거 말고, 헌금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이해하면 어쩌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귀머거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저는 소경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려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문제예요. 오해하였다 말씀하시고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자꾸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원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다고? 그래,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데 이 말씀 한번 볼래? 하고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을 인용을 하세요. 확인할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부활이죠. 부활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가시나무 떨기는 가늘고 바짝 말라서 불똥이 튀면 그냥 불이 붙어버리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불에, 그 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근데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으니 모세가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 너희 모세오경 좋아하니까 다 읽었지 않았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모세가 살던 시대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시대는 5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이 붙었는데 타 죽지 않는 나무처럼 임재하셔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세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말 안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라. 근데 예수님이 한참 지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하시기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말하려고 하는데 이 부활의 근거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요? 5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될 거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고 무덤도 있지만은 마침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나무와 같이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말씀 확인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저기서 그들은 누구죠? 야곱의 후손들, 지금 바로 아래에서 고된 노동하며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약속하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근데 그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 영원하신 분. 그 약속은 깨뜨려지지 않을 거예요. 약속을 먼저 하신 분이 들으실 뿐 아니라 기억하셨다. 그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셨습니다. 저 구절이 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 야곱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땅에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갈 거고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온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약속했으면 지키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내가 약속을 세운 사람이고 약속을 내가 한번 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이고,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돌본다면 난 너를 영원히 돌보는 거야. 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살려내실 거고, 무엇보다 그의 약속 안에 아브라함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모자라서 힘들어도 나에게 와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세에게만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만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있고 700년이 지나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이 백성은 누군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세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세요. 왜요? 약속이 영원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하지 않은데 나 같은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분이 영원해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내 백성이 일시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지극히 돌보고 있는 하나님 싫다고 떠나서 잠깐 매를 맞아 쓰리고 아프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싸매는 날이 올 텐데, 이 약속도 영원하겠죠?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 날이 오면 달빛이 해만큼 밝아질 거다. 지금 햇빛이 7배나 더 밝아질 거다. 내가 내 백성 그렇게 할 거다. 이것도 지켜질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먼지 하나가 될까요?
그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날 버림이 없으시고 내가 죽음에 이르를 때도 그때도 날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날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영원한 천국을 아십니까? 구원을, 부활을 아십니까? 사실 엎드려 생각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붙드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날 붙들고 이 길을 또 가실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잘 의지하고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